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심령 가운데 새기는 신자다운 신자로 서갈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도 오늘 6장 8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교회 최초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간 것과 똑같이 이제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이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 7장과 8장 초반까지 보면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성경에서는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친히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영광된 사람으로 서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이 시대 순교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순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목숨을 바쳐서 복음 때문에 어디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당한 이 순교의 의미, 순교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여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순교의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유독이 강조하는 특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계속하여 충만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장면인 7장 55절에 가서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 충만한 모습, 이 모습이 이 사람의 평상시 삶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일꾼을 뽑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7명을 선출하는데, 일꾼으로 뽑히기 위해서 갑자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가 평소에 그냥 성령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일꾼으로 뽑힌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후에 스데반에 대해서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들은 스데반이 평상시의 삶이 그러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뽑힐 때나 대적자와 논쟁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나 위기의 순간이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데반의 충만한 모습이 다분히 평상시의 상태라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무슨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결심이나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순교는 평상시에 성령의 충만한 삶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작정을 하고 환난을 대비하여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 놓여진 자리에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순교인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어떤 거창한 일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순교의 신앙의 본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스데반 시대처럼 무슨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더러 지금도 많은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상황만 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국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신자들은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피부로 갑자기 다가와서 내가 예수 믿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것이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앙을 방불하게 할 만큼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말세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 한 발짝만 나가면 우리의 이웃들과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사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바로 순교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도전 가운데 밖에 한 발짝만 나가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이 많은 도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 스데반의 순교의 신앙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때가 되면 그러한 믿음, 일꾼들처럼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처럼 나도 때가 되면 그렇게 희생하겠습니다.
나도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 바로 지금 여기 now and here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정작 하루하루 실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신앙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늦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MDB 입학하자마자 대학원에서 잠을 안 재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완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춰야 되고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본적인 모든 원문을 다 읽을 수 있는 해독 능력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원어에 얽매여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몸살을 앓으면서 단어 외우고 제가 젊었을 때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었는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니까 머리는 안 돌아가고 그러니 밤을 새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피가 나는데요. 잠을 4시간, 5시간 그 정도만 자면서 그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거 내가 목회도 못 해보고 하나님 또 이게 말씀도 전해보지 못하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루에 페이퍼를 수많은 과제를 내주는데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 되고 그 과제를 다 해가면서 그걸 일일이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거를 제출을 하고 과목이 몇 과목, 한두 과목도 아닙니다. 한 10개 되는 과목의 모든 과제가 날마다 주어지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가. 공부시키기로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순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삶에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하나가 순교의 신앙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가 좀 여건이 되면이 없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면 이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서 나옵니다. 오늘 6장 8절 바로 초반절에 보면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초신자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얘기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입니다. CCM도 많습니다. 이 은혜가 무슨 뜻일까?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 우리의 가슴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은혜라는 말의 뜻은 그냥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딱 건져줬어요. 그러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분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합니다.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좀 더 좁혀서 말하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죠. 인간이 죄값을 치르려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값은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무조건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값을 치르려면 죽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목숨만 죽는 이 신체적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값을 치르려면 영원히 죽는 영원한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호의로 값없이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의 절정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렇게 하시기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냐면, 그 실체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표현한 단어가 한마디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 헤세드라고 표현, 은혜, 자비, 인애, 사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라는 단어는 다 거의 다 헤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헤세드가, 이게 은혜가 뭔가?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심으로 지키신 언약에 기반한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선택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바로 그 은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모든 사슬을 끊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언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물밀듯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가득한 이 은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부르짖는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장 59절에 가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지금까지 동행하였던 그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부르시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하여 죽는 순간까지 충만하여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순교의 신앙으로 사는 것, 그 저변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구속의 은총을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원 후 155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처형을 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순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폴리갑을 붙잡아 놓고 나이가 86세가 된 노인입니다. 황제를 두고 맹세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말하죠. 86년을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나를 악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폴리갑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사는 순간에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재판관이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대답하죠. 그 불을 붙이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화형을 당하면서 하늘을 우러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역사가들이 기록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스데반이 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똑같은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러한 순간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마지막에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였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처한 삶에서 하루하루의 믿음을 살 수 있게 해주는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룩하신 예수로 충만한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평생의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것이 어떻게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명확히 깨달아 알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성전은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 성전 종교에 몰두하고 있는 자기 민족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면 나는 어느 때라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함하도록 하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에 공회원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합니다. 고소와 악의에 가득 차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위협당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듯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표현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천사와 같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위엄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복음이 위엄이 있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사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구원의 복음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지 못했다면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듯이 믿음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천사 같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 같은 위엄과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세상의 허무함으로 무너져가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허무함 당할 때에, 영혼의 갈급함에 부딪힐 때에 저 사람은 얼굴이 왜 저렇게 밝은 거야?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정말 구원이 있는 걸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을 볼 때에 광채를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해나가는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한결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자리에 길리기아 사람이면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나중에 사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순교의 신앙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내용 한번 보세요. 그 내용들이 스데반의 얼굴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 내용들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복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얼굴을 천사같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에 그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순교의 신앙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교의 신앙을 따라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